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사 숨으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 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후기 인상파로 알려진 폴 고갱이라는 화가의 마지막 유언가도 작품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제가 화살표를 그려드렸는데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인생이 갓난하게 보이시죠? 태어나고 또한 소년과 청소년 시절을 거쳐 또 성인이 되고 청장년이 되어 결국은 끝에 죽음, 노인으로 인생을 마치는 이 그림을 당시 고갱은 이 그림을 통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근대인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림 하나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고갱의 유작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있는 반면에 한 작품이 더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네덜란드 화가의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가는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묘사하며 그려준 그림 중 하나입니다. 남다른 상상력을 통해서 성경을 토대로 그는 천국과 지옥으로 넘나드는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는 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 즉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정체성과 그런 대답과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또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디테일한 질문 속에 여러분도 결국은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와 되어 있지 않는 자에 따라서 가는 마지막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눈과 어떠한 안목으로, 어떠한 가치와 이념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분이 있고 혹 보이지 못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정체성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에 빠졌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에게 내 정체성이 있다로 결론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정체성, 내가 도대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뭐라고 준비하며 답을 살아야 될까? 누군가 나에게 질문할 때 차라리 피하거나 모른다라고 하는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생을 궁금해할까? 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불투명한 이 시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 결국은요,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를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약을 찾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찾아줄 것 같으니까. 누구는 술과 도박으로 찾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 생각하니까. 쾌락과 향락과 또한 유흥을 따라 그들은 찾아갑니다. 그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것 같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깊은 수면에 빠져있는 이 인생에게, 그들에게 그 타는 목마름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아버지, 즉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오는 자는 나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그림의 폴 고갱에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대답도 성경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피조물은요, 특별히 영혼, 즉 영생을 입은 사람들은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구원의 섭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하는 말인데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로마서 잠깐 열어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말씀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간다. 이것이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룰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몸을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가 영적 예배자가 되면 다 회복되리라. 영적 예배자가 될 때 목마름이 채워지리라. 영적 예배자가 될 때 갈급함이 회복되리라.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쁨과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계속 그 목마름 때문에 세상 것을 찾아갑니다. 누구는 사랑을 찾아갑니다. 누구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물건을 구입하면은 뭔가 채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왜 셀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30분 1시간 드리는 것 같다가 영원히 채워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셀 공동체 모임에 통해서 거기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마음의 영적인 그 사모함을 드러내서 거기서 함께 서로 공유하며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이죠.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 여러분, 교회마다 주장하는 그 강력한 지도자의 특성이 다릅니다. 저는요, 이렇게 대그룹 모임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대그룹 대그룹 공동체의 모임, 그리고 중그룹,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냐? 이 대그룹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이 잘 모이는 교회. 여러분, 대교회도 소그룹이 잘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뭔 행사할 때는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다른 소모임에는 모이지 않는 교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교회가 싹 문 닫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것을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그룹이 강력하게 돼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요, 오히려 코로나가 와도 헌금이 줄어들지 않고요, 그런 교회들은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다 모입되고 모이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기 때문이죠. 우리 인천의원교회는요, 점점 이 소그룹이 더 강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지체들을 챙겨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이런 문제로 갈급하고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한 것이 많은데 물어볼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도 하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구글에 올라온 글들 다 사이비 이단들이 올린 글입니다. 조심해서 분별하세요. 거기 올라온 것들이 무엇이든지 다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한 설교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60대 된 권사님인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다 좋고 교회도 다 좋은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해요? 왜 다들 행복하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좋은데 왜 다 순교했다, 뭐 헌신했다, 희생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요? 성경을 보다가 아마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그분이 왜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나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 저 교회 다 열심히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그 분의 질문에 반대로 이런 질문합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환난이나 고생이 없이 창조하셨을까요? 1번, 그렇게 창조했다. 2번,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이 성도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창조 때는 그런 고통과 환난과 죽음과 아픔이 없이 창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 1번입니다. 환난이나 고생이 없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이 에덴 동산을 말을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거기에는 땀 흘릴 필요도 없고 환난이나 고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이라는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때는 수백 년, 누구는 900살 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인생이 100년도 채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그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보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에게 들어와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와에게는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는 자식을 낳게 하며 남자 아담은 평생에 수고하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니까? 하며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정말 절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마귀와 사탄과 이 죄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며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과 또한 결단과 도전을 줍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으니까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하더랍니다. 왜냐? 돌아보니까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안전하니까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는 모습.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과 환난이 오니까 더 살고자 하는 욕구와 욕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하는데 메추리알을 2개인가 3개를 가지고 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이 메추리를요 부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부화는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래요. 과학 선생님에게 배웠대요. 그러면서 여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햇빛을 그 빛을 따뜻하게 해주고 포근하게 해주고 그 무슨 이런 통을 갖고 오더라고요. 거기다 냅두면은 메추리가 부화된다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저에게 얘기하는지 저는요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지를 않았거든요. 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니까 한 3일 지나니까 거봐라 안 깨어난다 뭐 미동도 안 해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굴려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몇 번 굴려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계속 쪼여줘야 된대요. 아, 그 신기하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하가 저기 할아버지 따라서 저기 그 시골에 내려갔는데 다음 날 뭐가 찍찍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가 쥐새끼가 들어왔나 해봤는데 글쎄 개방에 있는 메추리가 하나가 부화가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놈의 이 입이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화상통화를 하면서 얘야 메추리가 부활했다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 정말.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그 메추리 약간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메추리가 요만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이 요만한 게 살고자 바둥바둥 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저희 집사람과 제가 그걸 살려보겠다고 며칠 동안 밤에 잠도 못 자고 잘 있나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계속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런 마음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얘가 돌아올 때까지 살려둬야 되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며칠 동안 아주 환난과 시험을 당했다니까요. 그리고서는 얘가 와서 정말 이게 메추리가 부화된 것을 보고 와 놀랍다 신기하다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떠났습니다. 결국은 갔어요. 결국 가는데 편안히 갔으면 좋겠는데 눈을 감고 바로로 떨고 죽은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그 심정을 제가 그때 이해했습니다. 저는 반려 메추리알을 키워봤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한 마리가 죽은데 제가 정말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고 거의 묻어줬습니다. 제가 물론 동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자면 그 조그만 것도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들도 한 주간 살려고 바둥바둥 됐을 텐데 이 주일날 와서 어떻게 소망을 줄까? 어떻게 기쁨을 줄까?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 제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작은 매출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여름, 이것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라, 이겨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참 저는 어떤 말씀이 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구나. 무언가를 찾고 싶고 알고 싶고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사람은 있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올지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싶어 사주궁합 팔자를 보며 미래를 점치며 사람들이 내일을 알고 싶고 다음을 알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잘 될까? 내가 하는 이것이 누가 될까? 뭐 될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을 테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감사하며 축복으로 살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조금 감사하며 살기를, 또 내일도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이 에덴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다른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은 긴데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정신을 여러분에게 남겨두고 싶어요. 따라 봅시다. 미랄 정신. 미랄 정신. 오늘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입니다. 즉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믿음을 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1장부터 12장은 표적과 기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이제 12장이 마치고 나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에 대한 책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이 13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1장은 마지막 에필로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기적과 표적 그리고 이 영광 사이에서 그 기적이시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장차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적이고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장차 어떻게 영광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이 12장 20절부터 특별히 36절의 말씀인데, 오늘 그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미랄을 좀 갖고 왔어요. 미랄 정신을 얘기하는데 미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미랄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미랄 하나가 저렇게 심겨져서요, 이 한 개가 심겨져서 썩어서 죽으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 알이 죽어서 최대 30알 40알 많게는 그 이상의 열매도 맺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정신에 대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장면이에요. 명절이라면 지금 6월절이죠. 6월절에 흘러가고 있는 그 광경에, 지난 시간에 6월절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구약의 예언과 선지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시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들어가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청결하는 작업을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알았는데, 오늘 유대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사람입니까? 헬라인. 자, 제가 상황을 쭉 스토리로 연결해 드립니다. 잘 따라오세요. 명절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데, 먼 이방 지역에서도 헬라인이라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뜻하면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젊은 남성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고 놀래버린 거죠. 아니, 저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추앙하고 칭송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틈을 타서 예수님께 이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을 만납니다. 저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데, 예수를 보고 싶은데 좀 만나게 미팅을 좀 주선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호기심도 있고 궁금증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많은 이유 중에 가장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얘기와 진리를 들어보지 못하는데 여기서 뭔가 진리를 들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뭔가 물어볼 때 답을 들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 겁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주일학교가 어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밥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여러분, 밥 맛있어요? 밥 맛있으면 그 교회 결정하겠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대부분 60에서 70% 이상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결정하는 게 아직까지도 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이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조금 들려드릴까? 동일합니다. 이 헬라인도요, 다른 데 가서는 다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설교를 들으면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누가 변화를 받았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소망이 생겼다, 기쁨이 생겼다, 평안함이 생겼다, 뭔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더라, 귀가 열리기 시작하더라, 뭐지 도대체, 뭐지, 궁금하다, 더 듣고 싶다, 알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뭔가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들,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우리 예수님 이제 인기 스타, 오케이, 짱이다, 이제 유명세를 달리하는구만, 드디어 이제 때가 됐어,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빌립의 친구 안드레에게 달려갑니다. 친구, 지금 그동안 유대인들만 찾아왔는데 헬라인들도 찾아오더라고. 야, 이제 예수님 떴어, 스타야, 스타. 이제 우리도 한 자리 할 것 같아. 드디어 이제 우리도 영광을 받겠구나. 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요, 유명세를 타는 거, 인기를 얻는 거, 스타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광고 많이 찍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안드레는요,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두 친구가 정말 친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서로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빌립이면요, 안드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난 안드레인 것 같아요. 그럼 빌립을 찾으세요. 여러분, 제 안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갑니다. 예수님, 헬라에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헬라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Yes or no,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거기까지겠습니다. 아니, 만나겠다, 아니면 좀 기다려라, 내가 머리 좀 빗고 가겠다, 내가 화장품 좀 바르고 가겠다, 향수 좀 뿌리고 가겠다. 왜냐하면 인기 스타니까, 유명세니까 팬들에게 좀 멋지게 매력적이게 나가야 되는데 옷도 좀 갈아입고 깨끗하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 인기와 유명세와 스타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자는 본인을 매개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헬라인은 만나줄 생각은 안 하고 그 다음 절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영광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영광은요,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 한번 첫 번째 1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신 이유는 내가 밀알이 되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심령이 심히 괴롭게 되어야 한다. 이것은 27절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과 모진 아픔과 모진 쓰라림과 모진 환난을 다 당하셔야 된다. 세 번째, 시작.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영광은요, 내가 밀알이 돼야 되고 십자가 고난으로 죽어야 되고 내가 들림받아야 된다. 이것이 영광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영광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얘기한다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영광 받으려고 내가 밀알 되라고요? 내가 죽으라고요? 내가 들려 올려가야 된다고요?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환영과 존경과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여길 떠나라고요? 그럼 그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밀알 정신을 여러분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88 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 88 세대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들 타이틀송이 있었습니다. 코리아나가 타이틀송의 손에 손잡고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니, 후렴구를 부르지 마시고, 제가 후렴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이렇게 얘기하면 후렴구를 부르라. 여러분, 그래도 그게 되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앞에 어떻게 시작해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당시 1987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모명, 아주 막 서로 고발하고 서로 찌르고 막 그냥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6.25가 끝나고 35년 만에 이 극동의 작은 나라가 하계올림픽을 한다고? 많은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은요, 야, 저 조그만 나라가 뭘 하겠나 라고 했는데 그 당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 높이 솟는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전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가려면요, 뭐 하자고요? 손에 손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손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벽을 넘어서래요. 벽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980년에 뭐가 제일 심했습니까? 영혼함 싸움, 지방, 지역, 색깔론. 아주 이게 엄청나게 극심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손에 손잡고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한마음 되자. 오죽 하나 되고 싶으면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딱 보는데, 누가 죽어야지 하나가 되는구나. 여러분, 인천은원교회도요,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고 죽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잘났다고, 내가 다 뛰어나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서로 치켜 세우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먼저는 제가 겸손하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낮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절대로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하계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뜨겁게 불타오랐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 이면에, 그 뒤편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경험하셨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정말 교회에 모여라 부흥회 집회, 기도원 사경회, 기도회 찬양 집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지 못하니까 세상이 지저분한 겁니다. 그때는요 교회가 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범죄하고 언제 나쁜 짓 하고 언제 이상한 짓 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로 이 나라와 조국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정말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전쟁의 아픔을 딛고 하계올림픽을 열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나라가 메이저 대회를 동계,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 그다음 육상 대회 그리고 월드컵까지 한 나라가 몇 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개발도상국 중에.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꿈을 이뤘다니까요. 그때 뒤에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땅을 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가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벌어온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고 내가 이 가정을 살리겠다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요 정말 아들은 막 10대 명씩 나가지고서는 막 죽기사니 하면서도 그 새끼들 살려 먹이려고요 고등어를 팔고 가서 소금을 팔고 옥바라지를 하면서 살았는 거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 죽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나고 나서 90년, 이제 2000년을 바라본 입장에 너무 배가 부른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손에 손잡기 뭘 손잡아요. 그 손잡은 거 다 나고 나만 내 집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그것을 생각하다가 97년도에 제가 97학번 아닙니까? 아주 안 좋은 학번이에요. 97학번 들어갔더니 다 휴학하라고 저보고 98년대 IMF가 터지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줄도산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업들이 당시 제가 찾아보니까 실직자가 130만 명이고 당시 외화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들이 정말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이 이게 아주 뭔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나라가 다 무너지고 막 유명한 기업들이 무너지고 막 실직자가 생기는데 다들 저도 휴학했습니다. 그때 휴학해가지고서는 일하러 가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성적인 98년도에 IMF로 국제통화기구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외화를 갖고 왔는데 국민들이요 마음을 모아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하나가 되어 우리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하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단합니다. 집에 있는 달러 한 달러는 다 갖다가 나라에다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금을 모은 거. 저도 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 금을 반지도 내고 하면서 전 국민 금모으기.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전 세계 나라의 국제통화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그 많은 외화를 갖고 왔는데 우리 그것을 다 상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저는 관심이 많아요. 2001년도 8월 달에 다 상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기도와 그때 나왔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97년도에 고영원 씨의 부흥이란 찬양이 그때 나왔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 왜냐하면 88년도 하계올림픽 때 해도 막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제 교회도 배부르고 교회도 진짜 좋은 기름지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니까 교회가 그 10년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죠. 숫자만 자랑합니다. 뭐 1,200만 명이라고 지금 발토막 났습니다 여러분. 1,200만을 자랑하던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요 600만이든 7만이든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진중세례, 군중세례 하면서 숫자만 채운다. 오늘은 1000명 세례다. 1000명 세례한 게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세례식을 막 합니다. 뭐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뭐 면죄부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 버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영원 선교사가 부흥이란 찬양을 보면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 강물 올라오게 하소서 나오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애창곡이 됐습니다. 부흥이란 곡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지었던 찬양이요 지금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누군가가 미라정신이 돼야 되는데 그 미라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미라정신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영광이에요.
저는요 우리 인천은행교회에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아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복을 안 주시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안 주시면 누굴 주시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그냥 나 보면 좀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도 그냥 묵묵히 일합니다. 묵묵히 일해요. 그것을 보면은 그냥 뭉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가정에 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달라고.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 가문이 나옵니다. 엘리 가문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특별한 은총을 받은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음탕하게 쾌락을 즐깁니다. 여인들을 강간합니다. 간통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기름진 것은 자기가 취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나라와 민족은 끝난 겁니다. 그래도 엘리가요 두 아들을 혼내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국률을 무시해? 나를 멸시해? 그래 어떻게 되는지 봐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머리가 돌아버리죠. 하나님의 이 귀한 법궤를 들고 전쟁터를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두 아들이 전사해요. 그 얘기를 들은 전사 소식 듣고 엘리가 흔들리지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했으니까 엘리와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오케이, 인정.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거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임신을 했어요. 출산했는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요 그 귀한 아들을 딱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떡두꺼비 같은 우리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을 딱 보는데 핏기가 없어요. 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법궤도 뺏겼는데 너 이름은 이가봇이라 해라. 여러분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기쁜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귀한 것을 많이 얻고 대단한 것, 귀한 것을 많이 얻어도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기쁨과 소망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요 삭개오가 나와요. 그는 세리장입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이 살려고 착취하며 모든 물건을 빼앗으며 어떻게든지 자기가 다 취합니다. 그런데 뭔가 공허함이 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 답답함이 뭐지?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아들도 잘 있고 근데 뭔가 모를 이 채워지지 못하는 이런 목마름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선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세리장인 것을 알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몰래 뽕나무, 요즘은 돌 감람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를 올라가서 몰래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 삭개오는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급히 내려왔다. 급히 내려왔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과 임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요.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수치가 사라져요. 그리고선 예수님께 와서요 너무 그냥 황홀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누군가를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예수님은 뭐 하라고 지시도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과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미랄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 미랄정신이 되신 것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26절 한번 다 같이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십자가에 대속받아야 되고 십자가만이 원수마귀를 끝장내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옛사람과 이 속사람이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얘기를 해도, 이 설교를 해도, 이런 진리를 얘기해도 이거 무슨 천둥소리야, 기만 이렇게 팝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 자아가 생기고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이게 천둥소리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천사의 음성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세요.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30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백성과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소리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내가 고난 받겠다. 너희는 더 이상 죽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만이 너를 붙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을 내가 끝장낼 수 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영광을 받으십시오. 어떤 영광이요? 내가 미랄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미랄 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광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백성들은 이 무지한 이 자들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그들에게 기쁨을 드립니까?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세상 통치자를 쫓아낸다. 바로 세상 임금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을 물리치고 그들을 꺾어버리고 내가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상속자의 아들이 되게 한다. 또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2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뭐 한다고요? 보전한다고. 이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생명이 몇 번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생명 중은요, 푸시케라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조에라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을 따라가면 결국은 목마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소망하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첫째 우리가 기억하시죠? 두 번째도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구하는 미랄 정신으로 살아간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미랄의 원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자만이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랄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렸습니다. 사랑하면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여러분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교회를 향하신 그 뜨거운 마음과 또한 살아있는 모든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